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먹은 것이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지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좋게 1만은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줬습니다. 놀라움을 가져다 줬지요. 이 당시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참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이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깊이 나눠보고자 할 텐데, 오늘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빈들에 이르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로 나왔을까?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데 그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것이 여타 사람들의 이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요, 힘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놀라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고치셨어요. 모든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더니 그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또한 그 병이 낫게 되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또한 살리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 근방을 떠나서 두루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더라,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셨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더라.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뽕나무, 지금은 돌감람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삭개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삭개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러 나갔고 그 예수님을 보러 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삭개오도 그 처음은 그 소문에 들렸던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갔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일까? 그 이적이 사실일까?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무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저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궁금해서. 우리도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들 오면, 요즘 트로트가 많이 유명하죠. 우리 애기 엄마도 저기 고흥 저쪽에 파령체육관에서 누구 트로트 가수 온다 그러면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요? 궁금하잖아.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정치인 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온다 그러면 다들 궁금해서 가볼걸요? 갈 사람 많을 거야 여기. 많을 겁니다. 궁금하니까. 유명인이 왔다 하니까 나도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어떻게든 나도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가는 거죠. 믿고 따라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유명하다 하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궁금했던 겁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의 대부분 따른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니까.
쉽게 말하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경꾼. 왜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이적이 진짜일까? 진짜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시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디까지 찾아와요? 물어서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셨던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요. 그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배불렀던 까닭에 나를 찾아오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이 먹고 없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너희 삶을 바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 삶을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주고자 하셨다는 것은 진정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먹고도 배부르는 그 썩는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 영생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떡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하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로 나오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배부름 때문에 또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너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어찌 너의 살을 우리에게 줄 것이냐? 그 살을 사람이 먹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결국 그들은 누구였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누구였어요? 이 육신의 이 배부름만 채워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저 오늘 여기 따라온 이들의 말씀처럼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 소문을 듣고 예수님, 즉 이 육신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믿고자 이곳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다시 사는 것,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을 통하여 축사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은 과연 생명의 떡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순종을 먼저 보이셔야 돼요. 믿음의 순종을 보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거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이라 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서 밥을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근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떡은 이 배고픔을 채워줄 떡이었다는 것. 이 시선이 달랐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서 가서 먹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또 특별히 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던 빌립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아니, 자기들에게 돈이 없는 것도 뻔히 아시는 주님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니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몇 시까지 여기까지 갖다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집으로 보내자고 했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은 참 당황했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엔 종종 나옵니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 어쩌면 그것도 너무나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씀이잖아요. 사르밧 과부였는요, 마지막 그 식사를 아들과 먹고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먼저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 마지막 양식을 자기에게 먼저 주라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찾아왔죠.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직접 찾아와서 눈에 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그 피부 문든 그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어쩌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사람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놀라운 계획을. 이미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먹이실 만한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떡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곤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 그런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것도 없어요. 준비해 놓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래. 당장 10,000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하려면 식당에서 준비해도 얼마나 걸릴까요? 네? 생각해 봅시다. 미리 예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사갖고 오면 되죠? 사갖고 온다 해도 빌립이 뭐라 그래요? 사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음식을 사갖고 와도 각 사람을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져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빌립은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럽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하나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요.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왜 앉게 하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내가 이들을 지금 먹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씩 무리를 지어서 너희들이 앉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황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 이제 질서를 지켜서 무리를 지어서 앉아 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앉으라 하는지, 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으라 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신대요. 앉아보래요. 이 말을 하는 제자들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건 뭐예요?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약 2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뭐 먹을 것을 사갖고 좀 쌓아놓고, 도시락을 좀 쌓아놓고, 음식을 좀 쌓아놓고, 음식을 좀 이렇게 널어놓고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러면 제자들도 이 음식이 있으니 사람들이 빨리 앉게 해서 먹게 해야지라고 했을 건데, 보이는 거라고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 손에 있는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음식 그거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고 앉게 하래. 먹이겠다고. 있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음식이 없어. 음식이 있어야 마음에 좀 안심이라도 하고 줄 텐데, 사람들도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음식이 좀 있어야 믿고 앉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인가요? 먹을 것을 준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보이도 안 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앞에 10사람만 앉아있으면 그 뒤에 사람은 보일까요? 보이도 않는 거. 그걸 들고 있을 때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말해야 하는 제자들이나 그 말을 듣고 앉은 사람들이나 무언가
생각해 봅시다. 2,000명이나 아니 5,000명이나 먹는 사람들,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얼마나 음식을 쌓아야 돼요? 그죠? 얼마나 음식을 쌓아야 될까? 5,000명이 넘는 사람, 아니 마을에 뷔페만 불러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음식을 이렇게 놔두는데 그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으려면 이게 쌓아놔요. 보이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사서 가져다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받아들더니 이제 다 마치 다 된 것처럼, 마치 다 준비된 것처럼 사람들로 가서 앉히라, 앉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믿고 순종함.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한 아이가 드렸던 그 믿음의 순종도 중요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혔던 그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도 제자들의 말에 따라 무리를 지어 앉아야만, 그 순종이 있어야만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앉으라 하시면 내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앉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더 원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은혜들이 많아 준비를 했는데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또 혹시 다음 주에 전하든 다음에 또 전하든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먼저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단지 구경꾼이었어요. 궁금해서 나온 거야.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믿음으로서 나와야 돼. 또 하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황당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